네, 다 교회 공동체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저렇게 맡아주시는 신실한 집사님들과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서 감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밤에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설레이는 감정이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이중 감정입니다. 가장 설레이는 감정이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왜 설레는 감정이냐? 앞두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일 때는 그 기다림이 무척 설렙니다. 예컨대 소풍 가는 날짜를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설레입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마음, 또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상 받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 데이트를 약속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갇힌 자가 석방 날짜를 받아놓은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굉장히 설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두고 있는 일이 고통스럽고 나쁜 일일 때는 그 기다림 자체가 한 시간 한 시간 매일 매 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예컨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수술 날짜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갇힌 자가 사형 집행을 언도받고 그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마음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하루하루 떠오르는 태양 자체가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는 설레는 감정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도 기약이 있을 때는 그것이 설레는 일이지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약이 없을 때는 또 그것이 고통이기도 합니다. 약속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언제 그 좋은 일이 닥칠지 모를 때에는 그것 역시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에 그 당시 아들도 없는 후사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가 그 당시는 우상 장사였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나서 수금을 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레는 기다림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다 접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루어질까? 2년이 지나면 이루어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약속받은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실 작정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은 설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기약이 있을 때는 설레지만 기약이 없으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 지연되면 이제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헛소리 하셨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는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부인의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3장, 14장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러다가 저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이미 약속을 하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그저 내 집에서 키운 저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12장의 약속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이제 곧 나에게 후사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자 결국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75세의 약속을 받고 10년 후가 되었으니까 85세입니다. 85세.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김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자, 이런 약속을 하면 10년 뒤에 밥 먹을 약속을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1년 뒤에 약속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뒤에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10년 뒤에 할 약속을 웬만해서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할아버지 75세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10년 뒤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내 나이가 75세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 곧 1년 뒤에, 길어봐야 2년 뒤에 주시겠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도 10년 동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잘못 들은 셈 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참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여보 우리를 통해서 참 귀한 아들을 주신대. 얼마나 그 부부가 설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더 길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잊혀지자 이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아브라함에게 있기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딴 방법을 유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미루신 것입니다. 10년 뒤에 주실 것 같으면 한 9년째 가서 약속하시든지 지금 약속하셨으면 1년 뒤에 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책임도 일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까지 설명으로 보면,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17장부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정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시고 약속한 당사자가 지키지 않은 것이 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연 그것이 그렇기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85세에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1년 뒤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3년입니다. 무려 13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13년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13년간 쉬다가 13년 만에 처음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말 하나님에게 실망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13년의 공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 때문입니다. 재무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망해서 13년간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왜 아직도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왜 언약을 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망시켰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실망시켰습니다. 자,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원해서입니까? 부인이 하라고 해서입니까? 부인이 하라고 해서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본문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라가 전적인 자기 생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데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자식이 없기로 서니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1년을 더 못 기다리겠어, 2년을 더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 그런 청을 했을 때, 그 청을 했을 때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와 시간적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이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닥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마조마하게 초조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보 왜 우리한테 안 주시지? 왜 이러고 안 주시지? 계속해서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부인이 자기 말로 그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첩이, 정부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첩이 자식을 가지니까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인이 모욕을 받으니까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뭘까요? 진정으로 누가 더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인의 말로 남편에게 허락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부인을 시시때때로 닥달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취하도록 만든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갈의 전적인 생각이었다면 자기가 이런 수모도 당할 생각을 하고 이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옳도다, 왜 내가 이 모욕을 받아야 되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하갈을 괴롭혔다는 증거입니다. 등등 지난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룬 것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묻지를 않나. 더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부인을 괴롭혀서 결국에 부인에 의해서 자기 종을 취하도록 만들지를 않나. 이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불신앙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11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장 안정적으로 살았어야 할 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르는 순종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9절. 자, 이것은 롯의 가축과
자신의 가족이 서로 다투었을 때 롯을 불러다가 한 말입니다. 시작. 네가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인격자입니다. 조카에게 자신의 땅을 양보하는, 좋은 땅을 양보하는 인격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좋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장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결국에 그를 목숨을 걸고 318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자기 조카를 구해내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 정도로 아브라함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할아버지의 그 안정적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게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 예배를 드릴 줄도 아는 사람, 좋은 것을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 11조도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을 닥달해서 결국에 자신의 여종을 취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장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예배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런 인격을 갖는다는 것이 보통입니까? 이런 용감함을 갖는다는 것이 어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신앙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할 줄도 알고 누구에게 좋은 것을 양보할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알고 용감하기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 믿음, 이 불신앙은 어디에 원인이 있었을까? 여러분, 1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 표현입니다. 엎드렸더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이후 그가 순종했다는 말도 있고 그가 예배드렸다는 말도 있고 그가 좋은 것을 양보했다는 말도 있고 그가 용감했다는 말도 있고 그가 11조 생활을 잘했다는 말도 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다는 말도 있지만 엎드렸다는 말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운명은 다 하나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엎드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은 예배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인격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인격적인 것만 있었습니다. 그가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용감하기만 했습니다. 그가 11조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경험 없이 11조만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고 그냥 입으로만 아멘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도 좋고 예배도 좋고 인격도 좋고 11조도 좋고 용감한 것도 좋고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엎드렸더니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드디어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뭐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원래 약속하셨던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사레의 몸에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그 이듬해 100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배자였을 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종자였을 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격자였을 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용감무쌍했을 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11조를 드렸을 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받을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난 25년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할 때까지 기다렸느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양보하고 통 크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미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분기점은 어디냐? 그것은 11조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용감하게 싸울 때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2 아브라함을 설명하면 마가복음 5장은 이제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21절을 우리가 다시 읽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는 간청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사건인데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큰 무리가 거기에 가보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건너가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 전에 이곳에서 출발하셨다는 뜻입니다. 출발하셨다가 어디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자, 어디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나요? 자, 그 앞에 보면 자,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누구 만나시려고?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려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4장 3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4장 35절. 그날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예요?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입니다.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배 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잘 보세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날이 저물자 그 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바람에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거라사 지방의 광인 지방으로.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이제 출발하셨던 곳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5장 21절을 해석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자,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 자, 똑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자, 어디서 돌아오신 걸까요? 어디서? 자, 정신 좀 차려봐요. 자, 어디서 돌아왔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왔더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뭐라고 해야 되세요? 기다렸음이로라. 기다렸음이로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다 기다리고 있었다. 왜 기다렸을까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다 가르치셨으면 배에서 내려오시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라사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배 위에 있는 그대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배 위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저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중병도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이제 니웃니웃 넘어갑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가까이 오니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려오시겠거니 그러면 우리 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우리 딸을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서 내려오시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저물 때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환자를 고치고 돌아오셨으니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야이로 회당장이 하루 24시간을 꼬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박. 자기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가버리시는 바람에 5장 21절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5장 21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따라합시다. 계시더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굉장히 리얼합니다. 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성경에 좀처럼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아까 누가복음 8장을 보셨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멍하니 바닷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중에 야이로 회당장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더 이상하냐 하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치고 있는 마당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나요? 못 알아차리셨나요? 알아차리셨습니다. 겉옷만 되어도 예수님이 누군가 지금 나에게 치료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아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하루 왼종일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시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야이로 회당장에 대하여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바닷가에 우두커니 계시다. 우두커니는 제가 끼워놓은 말이고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말은 뭘까요? 야이로 네가 찾아와, 이런 뜻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맞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드디어 왔습니다. 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야이로 회당장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어려운 행동을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청년 예수 앞에서 잽도 안 되는 정말로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 자식 앞에서 자존심 죽여가며 처음 보는 그 예수, 젊은 예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야이로 회당장은 단번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만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다. 함께, 그러면 가자, 좋다. 그런데 자, 25절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틀을 기다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당에, 내 딸은 지금 감기 몸살이 아니라 죽게 된 마당에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 사건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아버지를 애타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애타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 보세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손대지 않아도 자기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미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여자를 부르지 말고, 지금 어디 가는 급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셔야 맞습니다. 왜? 그 혈루 근원의 병도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묻지 않아도 이미 그 여자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볼일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더 급한 일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 길을 가셔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며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답답해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둘러보신다는 말이 찾아 나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자를 예수님이 굳이 찾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딜 가시는 길입니까?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셔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 회당장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꼬박 이틀을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서도 느긋하게, 이미 혈루 근원이 다 말라버렸는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 여자를 찾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시니까 그냥 심각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속탈 일입니다. 속탈 일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자, 이제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다 일단락되었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이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계속 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 여자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도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여자와 주거리 받거리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시고, 어제 배에서 내릴 줄 알았더니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리시고, 소문에 듣자니 그 미친놈 하나 구원하려고 그 이방의 거라사 지방에
그 육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도 모르고 이틀을 유하게 하시고, 내가 기어이 부탁드려서 출발했는데 혈루증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또 지체되고, 이미 그 근원이 말랐으면 해결이 됐는데 또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시고, 이러다가 내 딸 죽게 생겼네, 내 딸 죽게 생겼네. 결국 그 우려가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느긋느긋하게 지시하신 그 결과가 이제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결과가 났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이제 저 선생이 무슨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저런 예수를 당신은 기다리셨습니까? 어제부터 회당장으로서 자존심을 죽여가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혈루증 앓은 여인, 이 딸이 급한데 당신의 딸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 예수를 우리가 붙들 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즉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뻔히 보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시는 상황들, 우리는 때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원망할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훨씬 좋은데 주님은 왜 그것조차도 미루실까? 왜 볼일 다 보시고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문을 들었을 때 이틀 더 유하시고 결국에 죽고 나서 오신 것처럼 왜 또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저의 오둔하고 부족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성경만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면, 첫째, 병이 낫는 기적보다 죽은 딸이 사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기적보다 죽은 딸이 다시 사는 기적을 그 집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 병이 낫는 기적은 어떤 면에서 유능한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의사 만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100% 가능성이 없었고 100% 불가능하였고 0%의 가능성밖에 없었지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건 전
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그 어떤 고백보다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늘 시시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공로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혈루증 앓은 여인과 거라사 광인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네 딸의 병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라사 광인이 저 미쳐 날뛰는 저 거라사 광인도 중요하고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내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기적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마치 내 기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기도고 제일 심한 걱정이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만 빠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도 심각하고 응답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심각하게 죽을 병이 걸린 그 상황에 또 어느 지구촌 한켠에는 거라사 광인이 미쳐 돌아다니고 있고, 또 지구촌 어느 한켠에는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하여 모하는 의사를 거쳤지만 더 심히 중하였던 차에 완전히 이제 바닥나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또 다른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신앙은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라사 광인도 나에게는 중요하다. 저 혈루증 앓은 여인도 내게는 소중하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만 보면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라사 광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야이로 회당장이 배운 것입니다. 그날 배운 것입니다. 자기 딸이니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의 고통도 있지만 남의 고통도 있구나. 저 12년 동안 혈루 근원이 말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여자도 보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 이웃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바다 건너편에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이웃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바다 건너편에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뭡니까? 신앙은 시야를 크게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우리의 이웃도 돌아봐야 되고 저 바다 건너편 아프리카의 영혼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안 소중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프리카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브라질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 일본 땅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 12살입니다. 12살이면 여러분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말귀를. 이제 아이가 달리다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그 딸을 놓고 야이로 회당장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얘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일, 우리 집에 하신 일을 소중하게 다 일러줬을 것입니다. 12살 된 딸아이를 놓고 얘야, 어떤 일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너에게 있었는 줄 아니?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저 배 위에서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너를 저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질 않으시고 어디로 훌쩍 가버리시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라사 방에 그 미친놈 하나 구원하러 가셨대. 나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그래서 또 기다렸어. 밤새 기다렸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네. 그래서 너의 이야기를 드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고쳐보려고 나는 처음 보는 청년 앞에서 바짝 엎드렸어. 얘야, 내가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 나 유대의 지도자야. 종교인이야. 종교 지도자야. 나 회당장이야. 그런 아빠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처음 보는 젊은 예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렸어. 그 예수님이 함께 가셨지. 그런데 말이야, 중간에 웬 혈루증 앓은 여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지체했지 뭐야. 아빠는 너무 속상했어. 내 딸은 죽어가는데 저러다가 내 딸 죽는 게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집에 아저씨가 와서 네가 죽었다지 뭐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예수님 안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계셨고, 이런 시간의 기다림과 지체를 통해서 나는 내 딸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지 뭐야.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 광인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지 뭐야. 나는 기다리는 믿음을 배웠어. 그리고 너도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한 것을 배웠어. 딸아, 아버지가 이번에 얻은 교훈 2가지를 너도 좀 배웠으면 좋겠구나. 너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려야 할 일이 많을지 몰라. 네 생각대로 급하게 안 될 일이 많을지 몰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봐.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딸아, 네가 앞으로 어떤 고민과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남들도, 이웃도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 분명히 있으니까. 딸아,
너도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렴.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까지 관심을 가져보렴. 아멘. 충분히 그랬을 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신 데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싶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